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눈동자 보호하도 지켜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세상은 뒤숭숭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피로가 채워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한 해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저들이 세상을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의 삶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chỗ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십니다. 91장. 슬픈 마음 살아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내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바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는 말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해야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 결정적 차이는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반면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을 찾아갈 때에 신을 달래고 신과 거래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점을 보고 또 무당이 구술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많은 어떤 사적 행위를 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교는 108번뇌를 내오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해요.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히 그들은 해탈, 즉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벗어나서 열반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열반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을 의미해요. 극락.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반하지 못하고 즉 해탈, 즉 인간의 욕심과 속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극락에 가지 못하고 윤회한다. 그래서 윤회설을 말하는데 그것은 공중의 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짐승,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짐승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행위로, 행함으로 어떤 극락에 들어가는, 열반하는 모든 해탈을 한다.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는 기독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믿고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천국 가는데 불교는 자기 행함으로 어떻게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어떤 속세에 더러워진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려고 가진 노력과 수단 방법을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열반하지 못하고 윤회하다가 결국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교리를 불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교는 인의예지, 어지린자, 또 의로루자, 애를 갖춘다. 그 다음에 지적인 것. 인의예지를 주장하면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이념으로 그들을 자기 자신을 늘 가꾸면서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이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륜은 기본 도리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부가 서로 이별하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 질서를 지키고 친구 간에는 우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공자가 주장했던 불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근데 유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자도 제자가 와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죽은 다음의 세계는 나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세상 살면서 덕을 쌓으라. 공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불교는 극락의 행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아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교는 신에게 몸을 맡긴다는 뜻인데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알라신을 믿어요. 왜냐하면 알라신이 계시를 받아서 바로 우리 그들의 구세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이슬람의 특별한 것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4명의 아내까지 거느릴 수 있죠. 그들은 우리가 믿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고 일부만 믿고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심판이 이어진다는 이 원죄를 부인하고 현재의 죄만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즉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그들은 무하마드 알리를 믿고 그가 계시를 받아서 이제 모든 자들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지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큰 이슬람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슬람들이 그 메카라고 하는 성지나 또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면서 1년에 몇 번씩 거기 와서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제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 역시 이슬람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691년에 무하마드가 쿠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받아서 쿠란을 만들어 그걸 그들은 우리의 성경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슬람은 남녀 유별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특별히 사회 참여를 반대하고 지금 많이 좀 개방이 됐습니다만은 교육도 받지 못하도록 그래가 요즘 큰 문제가 된 것은 여자들이 히잡을 꼭 착용해야 되는데 히잡을 착용 못해가지고 결국 사형당하는 그런 좀 많은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행함을 강조하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위해서 뭔가 현세 문제를, 죄를 또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 또 우리에게 큰 이단이 기독교에서 잘못 타락된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을 뺏어가지고 그들을 산을 옮기는다 하는 그런 작전으로 교회를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천지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짝교리로서 성경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짝교리를 주장하면서 이 신천지를 처음 주장한 사람 유재열 씨라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한부 종말론 계시를 받아가지고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그런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면서 바로 성령 보혜사로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교주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역시 이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강조하면서 계시록을 성경 있는 문맥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비유로 어떤 그들 나름대로 영성으로 해석한다 하면서 행동으로 구원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상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과 반대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교리지만 다른 불교나 유교나 또 이슬람교, 신천지 모든 것은 전부 다 행위로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열정을 통해서 죄를 또 문제를 세상의 모든 것을 해탈하고 벗어나고 또 극락에 간다, 또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다. 종교성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세상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결국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같은 미신이나 그 우상 뭐 여러 가지 뭐 하다 못해 정월 보름날은 뭐 나무 밑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또 좀 많은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어떤 신에 대한 예배자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신을 찾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을 예배하는. 근데 문제는 유일신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우상, 부처라든지 공자라든지 모하메시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함으로 어떤 자기의 걱정, 근심, 죽음, 죄악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고 또 여러 가지로 미신을 추앙하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죄가 된다는 사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물질이나 어떤 그 미신적인 자기의 노력으로 내서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죽는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지난날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는 옛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돼서 이제는 내 육신적인 자아는 죽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님의 보혜사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나 종교인의 삶,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허탈해지고 헛되고 공허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마음속에 모신 성령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일반 종교는 너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나를 부인하고 항상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타날 때 기독교인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능력으로 사는 기독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사와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종교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과 이성과 자랑이라는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 인간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연연해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잘못된 그런 종교를 갖고 삽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타락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아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변화되기 전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안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냐 하면 유대교는 뭐냐?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못 지키면 거기에 따라 벌을 받습니다.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25일 성탄절도 그들은 부인해요. 우리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축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유대교는 신약이었고 구약의 율법만 믿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재림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을 준비해 놓고 이제 천국 가도록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 한 번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본질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서 자랍니다. 결국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됐는데 결국 이 죄로 분리된 인간이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구습으로 우리 몸에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을 처리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면은 이사는 하루아침에 서울로 와서 서울시에 살지만 그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익힌 사투리는 한참 동안 지나야 하나하나 그 사투리가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늘 이사 왔는데 당장 그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안 하고 서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결국 서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계속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사투리가 변해서 서울 말씨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으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몸속에 더러운 구습,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 예수 안에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구습을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담배 핀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도 담배 냄새가 나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세상의 풍습,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더 우리에게 몸에 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잘못된 구습, 잘못된 사고 방식이나 관념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을 이제 하나하나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화돼 가라 합니다. 점점점 좋아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여전히 구습, 옛날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히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까? 그건 바로 구습에서 벗어나도록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모든 풍습과 전통과 가치관과 이런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을 탄 물에다가 계속해서 맹물을 붓다 보면 그 물이 희석이 돼서 나중에는 소금의 짠맛을 이제 다 제거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자신의 옛날 거듭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간적인 그런 사고 관념이나 습관이나 이런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은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참으로 전혀 킥삼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으로 깨끗해질 때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60만의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 죽고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지난날에 애굽에서 그래도 성경에 부추나 파나 이런 여러 가지 음식 먹었던 것을 못 먹으니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구습에 젖었기 때문에, 그 구습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고 결국 옛날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를 거듭난 자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재밌는 얘기였어요.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공자가 그 옆을 지나갈 때 그럽니다. 야, 어쩌다가 그렇게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졌느냐? 네가 헛눈 팔고 잘못 걸어서 구덩이에 빠졌으니 어쩔 수 없이 너는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선생님이 지나갑니다. 참으로 불쌍하구나. 너 이 추위에 좀 있으면 죽게 됐는데 어찌하냐? 나도 방법이 없다. 불쌍하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덩이에 빠진 나무꾼을 살리기 위해서 칡넝쿨을 가져와서 칡넝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칡넝쿨을 잡고 결국 올라오도록 해서 그를 살려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는 못 올라온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자나 석가모니는 어떻게든 네가 한번 나오도록 노력을 해봐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라오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그들은 네 잘못이니까 벌을 받는다. 또 불쌍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그 웅덩이에 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오도록 하는 중보자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종교는 자기의 의를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한계점에 도달해서 거기서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세상의 옛 구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그걸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이 잘못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또 아직도 구습을 쫓아 산다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점점점 주님 오실 때까지 영화로운 경지에 도달해서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런 습관이나 전통이나 관념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새찬송가 384장입니다. 새찬송가 384장 옛날 통합성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다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협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협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여라도 세상의 우상 주님보다 더 어떤 세상들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늘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